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번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아무한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거 사람 인간 목사가 하는 말이다 라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연약한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찬양 막바지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서는 거예요. 설교자도 이 태도가 필요하고요. 성도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저거 인간 목사, 불완전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야, 이 태도가 아니고요. 인간 목사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저 목사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와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면은 야, 많이 배웠구나. 권력이 있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은 권력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은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몸 관리를 저렇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저렇게 됐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지식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지식을 감히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인은 예배에 실패를 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긴 했지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무엇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꿈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이 밤에 이런저런 고민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민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죄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는 죄덩어리들이에요. 죄덩어리들. 근데 이 죄덩어리들인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길동에 대통령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난리 법석을 떨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또 그런 하루가 시작되겠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자기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경매를 하는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꼭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경매, 자기하고 식사해서 낙찰받는 점심 한 끼 먹는데 이 사람하고 밥 먹는데 몇십억 내고 밥 먹는 사람들이 경매에 달려들어요. 재작년에는 246억 500만 원을 내고 낙찰받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밥 먹으면서 투자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대박 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워런 버핏 투자 전문가하고 만나는 것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7절하고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19장 7절 8절을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누가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에게?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누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까지만요.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이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이 예를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금요 성집회 오신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요. 어제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성도가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청년 한 10명, 어른들 한 13명, 총 한 23명 정도 모이는 봉천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대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이었대요. 갑자기 멀쩡하던 이분 권사님 남편이 위독한 상태가 돼서 병원에 급히 입원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되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이 가정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신방을 가가지고 이 권사님 병원 남편 병실 중환자실 앞에 맥없이 앉아있는 이 권사님을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 귀에다가 대고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으니 남편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남편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남편 귀에다 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는 의식이 없던 이 남편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몇 주 지나고 나가지고 조금씩 수치가 회복이 되고 나가지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왔대요. 근데 다 큰 딸이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30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성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30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은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가정이었고요. 남편한테만 그랬겠어요? 교회 와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하고 관계도 망가져 있고 남편하고 관계도 망가져 있고 또 교회에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남편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권사님이 사람이 싹 달라졌대.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려고 보면은 그 권사님이 오는데 맨날 우거지상을 쓰고 와가지고 맨날 막 성질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막 예배를 막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가지고 막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같이 대화를 잠시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식은 다 달라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봉천동에서 이 개척교회 다니는 이 권사님 얘기를 통해서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서도 그 목사님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알고 받고 믿음으로 작은 말이지만 30년 동안 안 해본 말을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안 하던 거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도 주시고 저런 마음도 주시고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뭔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너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회개가 터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감정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결이라는 말이 7절부터 25절 중에 3번 반복 강조해서 나옵니다. 동그라미만 표시만 해보세요. 자, 19장 10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성결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19장 14절 둘째 줄에 성결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19장 22절 둘째 줄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10절 둘째 줄, 14절 둘째 줄, 22절 둘째 줄에 성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핵심 뼈대가 이 세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기보다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적용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성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성결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죠?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샤워를 하면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뭐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종교적으로 깨끗해지고 정신적으로 깨끗해지고 이렇게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결하고 깨끗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돼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사람 스스로는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근거 구절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지 않아요?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죄덩어리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예배자의 태도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 자세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해놓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를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맘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모습을 비춰줘요.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영혼이 무디어지고 마비가 된 상태는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태도를 취하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쇳덩어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글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녔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찾으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집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줬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발소에 가서 자기도 아들처럼 머리를 삭발을 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 아버지의 삭발한 머리를 아들이 보고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통곡을 하면서 뉘우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비슷한 양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만나 주시느냐? 세 가지로 간단히 짚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18절에 보니까 연기, 그 다음에 온 산이 진동, 그리고 연기가 났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일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내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이란이라는 나라, 중동 지역이 요즘 특히 그런데요. 이슬람권이 성행하는 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에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고 선교사도 공식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요즘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뭐 선교사도 목사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 번도 태어나서 만나본 적이 없는 수도 없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꿈에 나타나서 그 길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가 아니라 요즘 중동권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불치의 병을 의학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자, 1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뭘로 대답하셨다?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지난번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말씀 마치고 나서 옛날에 만났던 성도들이 만나려고 이렇게 쭉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9년 전에 제가 교구를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년 전에 그분이 암이 걸리셨었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펑펑,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교구에서 성경 암송 대회 했었잖아요. 제가 암투병 하는 동안 성경 말씀 그 구절들을 암송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말씀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목회자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구역장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구역원들 서로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오늘 바울 전도 회원들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바울 전도 회원들 한참 세상에서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또 부모님 모셔야 되고 그죠? 중간에 낀 세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바울 전도 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줄 때 서로가 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왼수가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상호 책임져 줄 때 우리는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 수능을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봤잖아요. 어제군요. 어제 수능을 봤잖아요. 이틀 전에 밤에 우리 수능 자녀 한 분하고 부모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었어요. 아이가 몸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일 수능을 봐야 되는데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구역 식구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구역 식구의 아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걸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구역원이 있었어요. 함께 전화를 해서 그 아이 바꿔달라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로 전화 이렇게 하는 그 앞뒤로 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골아픈 일이 많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을 위해서 이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앞뒤 좌우에 앉은 사람 볼래요? 누가 있나?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좀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준비하시고. 네, 말씀 마쳤습니다. 자, 아까 찬양